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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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화이죠. 어떻게 하면 개인화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교회화가 된 사람들만이 복음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화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개인화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개인화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렘넌트들마다 복음을 알고 있었을 때에 그 알고 있는 복음을 놓친 것을 우리는 수차례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엘리야를 통해서 봤었죠. 열왕기상 18장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엘리야 혼자서 850명을 칼로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영적 서밋이었고 그만큼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 왕비의 협박을 듣고 나서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 주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직도 시작도 안 하고 계시는데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 왜? 말씀을 놓쳤으니까 자기 생각에 방금 전까지 성령 충만했지만 자기 생각에 주여 넉넉하오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왜? 그렇지 않으면 저 이세벨 왕비가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처음으로 협박을 받은 게 아니라
엘리야는 계속해서 아하방과 이세벨의 타겟이었는데 계속 그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엘리야는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그 협박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이 개인화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참 뒤에 나중에 사역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복음과, 그렇죠? 로마서 16장 25절이죠. 네. 오랜 교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결론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각인과 체질과 뿌리를 바꾸고 계시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기다립니까? 모세는 80세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럼 80세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화를 통해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속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사람들은 응답이나 역사나 열매나 부흥이나 내가 부자 되는 것, 내 병이 낫는 것, 이런 다른 계산이 있고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지치는 거예요. 왜?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개인화를 말씀하고 계시냐? 진짜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그 개인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몸이 아픈 그 문제를 얘기하냐? 그거는 다 아파요. 그거는 그냥 타이레놀 먹고 자면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문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멸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개인화하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원치 않는 상처, 염려, 불안이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키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키면 상관없냐? 나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이유를 발견하고 어떤 문제냐?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문제, 우리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야기하는 사탄의 통로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제목처럼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 내가 이 문제 해결받고 증인이니까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만약에 숫자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주일날 저 중앙 성결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우르르 몰려간다 해서 거기서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다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응답 받은 거잖아요. 왜? 숫자가 기준이라면. 절대 부흥은 숫자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대답을 하나님께 하지 못하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에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죠? 그 질문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주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듣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냐?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냐? 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멀쩡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멀쩡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의 목소리가 안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고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힘이 되고 말씀이 정말 답이 되고 나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그 주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듣냐? 우리가 듣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산, 그 동기, 그 세상 기준들에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되는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주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셨냐? 그리스도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단 말씀이 지난주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뭐 특별한 것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실 거예요. 문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건 앞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문제가 없냐? 문제 많은데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가 이제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아, 저 여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면은 저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호수아에게 다음 깨달음은 무엇이냐? 안 무너져도 상관없다. 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의 복음 개인화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꿈을 통해서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주의 목소리를 듣는다 해서 어디에서 뭐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단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강단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강단 말씀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처음에 환상 가운데 이제 스랍들을 보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명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복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재밌죠. 네가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들이 봐도 못 깨달을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망하나요? 다 망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뭐가 있냐? 그루터기. 우리는 어떤 것이 응답의 기준이냐? 우리는 그루터기, 렘넌트, 복음 가진 제자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 한 사람 찾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제자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되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회복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진짜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이 개인화된다면, 개인화될 때까지 내가 교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부여 지역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화된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응답 모든 것들이 다 미리 예언된 것들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예언된 내용들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은 제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깨닫고 언약 붙잡은 제자로 서시면 우리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최고 부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교인이 없어서 세상이 망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서 세상이 망해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드려서 세상이 망해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제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예언된 능력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등등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좌의 축복,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의 시간표는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막 초능력,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음으로 오직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초능력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 되는 것이 기적보다 더 기적이 될 수 있죠. 왜? 우리가 오랫동안 복음 듣고 오랫동안 훈련받고 했는데 아직 오직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언약 붙잡은 자에게. 그리고 미리 예언된 하나님은 회복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추시기 전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후대를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방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그 무너진, 그 빼앗긴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장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미리 증거된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겠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미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마다 다 그 증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약 붙잡은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계십니다. 저는 오랜 그 긴 시간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조영씨 안수 집사님 그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의 차이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이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떻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냐? 진짜 하나님 강단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는 집이 매일 가고 있는 집구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시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뭐하냐? 사모늘과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이제 부름 받은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그 주역으로 부르신 것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전달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집중하셔서 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화, 응답화, 현장화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되어지고 따라오고 하는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 문제 가운데 사탄의 통로를 찾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치유받아서 정말 저 복음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목소리를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